오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12절로 19절입니다. 저는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에게 향상된 계시의 말씀보다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와 닿는 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지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이렇게 향상된 계시의 말씀, 이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9절입니다. 이미 10장의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모든 이루어질 일들 계시의 말씀을 다 이미 말씀하시고 알려준 이유죠. 그래서 거의 이제 종반에 와닿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12절부터 19절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내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돋우어 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우어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전에 주님께 경배드리며 좋은 교제 있게 해주시고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며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함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향상된 계시의 말씀도 필요하며 또 은혜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의 대적에서 싸움에 우리는 늘 쓰러지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저가 말씀 가운데서 이 찬할 때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며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정말 마귀의 방해가 없이 늘 응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여기 19절 말씀 있는 대로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다변화되고 스피드 시대이고 정말 바쁜 시대이죠.
또 한 시대를 말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피로한 사회입니다. 정말 피로한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밤낮 뇌를 움직이고 또 몸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늘 피로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피로하시죠? 주일날 저녁이면 육체도 피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피로를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푸십니까? 피로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충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찾아오는 증후군 신드롬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소진증후군이라는 이 증후군이 대다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소진증후군, 다른 말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번아웃은 한마디로 다 타버린 심지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일에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신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번아웃 신드롬에 빠지면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증에 빠지고 자기 혐오와 직무 거부 등에 빠지며 우울증에도 빠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휴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학습도 없고 한계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시켜서 계속해서 피동적인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번아웃 신드롬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현대인의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현대인의 화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진 증후군이 찾아오면 에너지가 거의 다 떨어져서 의욕이 상실됩니다. 바닥이 되고도 말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 하루라도 충전을 시키지 않으면 다음날 여러분 아마 쓰지 못할 것입니다. 밤새 충전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다음날 어려운 때가 있었을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충전을 할 때 가만히 놔두면 충전이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소진됩니다. 무엇인가 전열기구에 꽂아서 충전기를 꽂아야만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이 번아웃 증후군 신드롬이 생길 때 소진 증후군이 생긴다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충전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 되질 않아요. 무엇인가 충전을 시켜야 돼요. 오늘날 세상은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문화가 필요하고 자연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사람과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 지친 뇌에 대해 교감이 필요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문화 콘텐츠들을 막 접목시켜서 오늘날 이 필요한 사회를 좀 더 건강한 사회, 활기찬 사회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만큼이나 그만큼 문제는 거기서 뇌를 많이 움직이고 육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회가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저도 과거에 진리를 알기 전에 너무도 열심히 일하고 정말 피곤했어요. 진리를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나 일이 많이 바빠서 너무나 일이 많아서 저녁에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것. 참 즐거운 고민이 아니에요. 즐거운 고민이 아니라 고민 중에 고민이죠. 일은 해야 되겠고 일하자니 몸이 피곤하고 피곤한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다음날 영이 다시 피폐해지니까 다시 일은 억지로 해야 되고 소진 증후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더군다나 주님을 모르게 되면 일하기 위해서 쉬는지 쉬기 위해서 일하는지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은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쉬기 위해서 일합니까? 쉬기 위해서 일해요? 야면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까? 가끔 나도 헷갈릴 때 있어요.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중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다면 그 사람은 그 운동이 정말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떤 병 안 걸려야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육체적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와야 돼요. 즐거움이 와야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겨서 거기에서 그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 운동을 찾고 그 여러분의 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는 건강해야 돼, 나는 운동해야 돼, 그런 강박관념에서 운동하게 되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또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충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진이 되어버려요. 소진이 되니까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어디에 푸냐? 다른 사람이 푸는 것이에요. 오늘날 대다수의 직장인들, 가정들은 대부분 맞벌이 하죠. 남자는 당연히 일하지만 여자도 일을 하게 됩니다. 육아를 맡지만 육아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여자도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사회는 가정의 남자, 가정의 주부도 다 일을 대다수 하게 돼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대다수 30대, 40대에 일하는 주부를 워킹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워킹맘, 일하는 주부들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고 책 잡히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 돼요. 가정에서는 아이를 잘 돌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는가? 이런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텔레마케팅에 딱 전화가 오면은 갑자기 갑으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일명 갑질이라고 하죠. 내가 쏘아붙일 때 강력하게 쏘아붙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예요. 그동안 쌓인 거. 나는 갑이니까.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어디 가면. 오늘날 이 워킹맘들을 거기서 푸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회 현상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땅콩 회항이라든지 모두 다 안에 있는 내재됐던 것이 폭발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래요. 내가 을만 만나면 거기다 다 퍼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을 만나면 그렇게 여러분 갑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어요. 쉼을 주리라. 여러분은 한 주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쉽니까? 아니면 먼저 쉬고 일합니까? 오늘 여러분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영혼 몸이 다 충전을 하고 한 주일 일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진 상태에서 왔다 하더라도 오늘 주일날 제 첫날 말씀으로 충전받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충전을 받는 것, 힘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쉼은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제목처럼, 말씀 설교 제목처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강건하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의외로 강건하라, 연거푸 강건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물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좀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와닿는 부분에서 다니엘 10장이 바로 거기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내가 내게 명명하지 아니했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1인당 1000명을 상대해야 됐던 것입니다. 들어가면 쓸어버려야 돼요. 인정 사정 볼 거 없어요. 거기는 소와 양이나 짐승들, 여자들, 어린아이 모든 것이 그냥 쓸어버리라 했어요. 아까운 거 남겨두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치워버리라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조건이에요. 얼마나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부분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 바로 향상된 계시의 말씀이 그렇게 녹아있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신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어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미래에 대한 기술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신약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역사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바로 미래의 일을 다니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공통점이 뭔지입니까? 모두 다 주님께 정말 사랑받는 제자이고 사랑하는 자이라는 얘기죠.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 유일하게 사랑이라는 말, 사랑받는이라는 말을 썼던 바로 요한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분명히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바로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방 왕국의 흥망성쇠를, 역사를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이 다니엘은 BC 607년에서 534년 사이에 73년간에 걸쳐서 사건을 기록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상당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계셨어요. 사도 요한도 91세까지, 적어도 92세까지 그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밤모섬에서 이 모든 계시를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사백했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그런 중에 또 때로는 사자굴에서도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그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책은 예언의 책임이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성경은 미래 기록된 역사라고 클라스 라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다니엘에서 어떤 향상된 계시의 말씀과 이방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다니엘을 오늘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여기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다니엘, 주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중에 제자 요한, 우리 하나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가장 사랑받는, 가장 사랑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공통점인 바로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강건하고 담대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 관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12절 보시면, 자,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때란 얘기는 지금까지 모든 향상된 계시와 앞으로 일어날 이방 제국의 흥망성쇠와 이스라엘의 그 앞으로 고난 7일이죠. 7년 동안 고난받고 대환란에 들어갈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받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 내가란 얘기는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이 그 많은 계시들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지식들을 받고 겸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 상달되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상달될 때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저해하고 막는 요소, 막는 존재가 바로 악한 통치자예요. 바로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거든요. 사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악한 무리들이 그 기도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이 겸손하게 마음을 정한 그때부터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기도가 가장 가로막혔던 것이 뭐냐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 여러분, 이방 왕국의 모든 통치자는요, 대통령, 수상, 이렇게 총리들이 있죠. 모든 대통령, 이렇게 최고 통치권자가 있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냥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든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와 모든 것을, 영적 세계를 관장하는 통치자가 있어요. 그 통치자는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현재 지금 사탄이 모든 걸 관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 12장 1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죠.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자, 여러분, 천상의 존재인 미카엘, 천사장은, 미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대한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위한 통치자였어요. 그럼 페르시아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이방 왕국들은요, 모두 다 악한 세력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바로 이방 왕국의 통치자.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모든 제국들은 현재 정사들, 권사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21세기 마지막 라오디게 시대는 민족적인 전체적인 부흥은 없어요. 이미 마귀가 그 세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그 안에서 소수의 극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성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민족적인 전체의 회심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게 상달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가장 가로막는 것은 뭐냐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들이실 때 지금 지원군이 왔는데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시의 영이죠. 이는 그가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직 남아있어요.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다윗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기환한 다음에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반기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저주로 로마에게 넘겨졌다는 그걸 다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를 당한까지 다니엘은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직까지는 봉인해 놓아요. 아직까지는 폭로하지 말아요. 그것은 요한 계시록에서 다 보여줬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방 왕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흥망성쇠까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게 힘이 없어졌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다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음식을 잘 못 먹었을 때 힘이 없는 거하고요, 그 사람의 혼적인 정신적인 부분에서 피폐해졌을 때 힘이 없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피폐해질 때는 더 심각한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육체만 잘 먹으면 뭐 힘이 있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한번 쇼크를 먹거나 그렇게 치명타를 입게 되면 그 사람의 힘은 상당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그 소식을, 어떤 기쁜 소식을 듣고 힘이 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영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사마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자, 사도 바울도 그 고난 때문에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앓을 때는 마귀가 강력하게 그거를 저지하고 가로막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하는 기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도
당연한 어떤 여러분 상달될 수 있는 기도, 답당한 기도가 올라가더라도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막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상된 계시말을 주셨는데도 다니엘은 거기에서 지금 그 기도가 가로막힌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21일 동안에 나를 가로막았도다. 우리 주님을 가로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가로막았다. 구약에서의 이 한 제국의 어떤 그 통치자들은요, 이 악한 영의 통치자들은 우리 주님과 비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카엘이 도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갈고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룬 이후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고 마귀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고 마귀를 그렇게 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능력은 구약과는 상대가 되지 않죠.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는 여전히 마귀의 방해에 있다 하더라도 간절한 그 기도는 응답하는, 열렬한 이 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해지려면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기도가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한 내 슬픔에 대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완전히 번아웃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19절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돋우어 주며, 구약에서 우리 주님, 신약에서 우리 주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항상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한 번은 제자들이 문을 잠궈버렸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은신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문이 잠겼지만 그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생식을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휴거되어서 저 천상에 올라가서 다시 이 땅에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 같은 몸으로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모두가 평안하냐? 두려움에 떨었던, 완전히 번아웃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했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주님의 적절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 말은 두려워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쉼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떤 가로막힌 담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성경이 없는 국가에서 성경을, 알파벳을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강, 평안, 그 다음에 평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가? 대다수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힌 담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평안하냐 물어보면 여러분과 교제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3주 동안이나 방해해서도 주님께서 다시 다니엘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위에 보면은 21절 한번 보시죠. 본문 바로 뒤에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바로 영적 악한 세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 코레스가 아니에요. 싸우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왜냐하면 페르시아를 이제 집어삼킨 것이 그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의 통치자는 그리스를 관할하는 영적 악이에요. 그래야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관장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굳이 미카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상의 평강, 가장 강건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하라, 또 정령 강건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강건해야 되는 것인가? 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 강건한 성도, 정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혼적으로도 번아웃 되더라도 다시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첫째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잠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5절까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아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뽑은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 기록에 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능력이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질고를 지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아무것도 없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감사하죠? 대가 없이 받은 것은 감사해요. 그 받은 것 중에 조금이라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까워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전부 아무것도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걸 주신 것이에요. 잠시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6절) 보시면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 중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잠시 후면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오시죠. 예.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주께 말씀드리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더라. 저 화평을 지니게 하려 했어요. 화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되면 빈곤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로 주님께 여러분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감사는 화평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정말 강건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강건함이라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군사로 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사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참호 속에서 견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거쳐야 할 훈련도 있습니다. 그 훈련에서 여러분을 견디게 하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이 많은 자는 아무도 이상의 일들을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주셨어요. 군사로 삼은 사람은 그 군사에 대해 자기가 그리스도 군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죠. 군사는 강해야 합니다. 강한 것은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글이든 무엇이든 간에 늘 두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둡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첫 번째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요. 내가 이런 것들을 너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라.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강건하다는 얘기는요. 첫 번째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한 교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든 디모데전서든 간에 오직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안에 강건하라. 결국 감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강건한 성도는 두 번째 어떤 성도입니까? 진리 가운데 강건한 성도입니다. 그렇죠? 진리 가운데 강건합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지옥교회를 주님을 섬기면서 흔들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교리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흔들림이 있으면 무언가 지금 잘못 믿는 거예요. 자꾸 도는 것이에요. 예배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설교가 같고 모든 것이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편한 시간 때 오셔도 돼요. 오후에도 되고 오전에도 돼요. 근데 왜 오전에 오후에 서로 다른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다르고 진리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말씀도 있고 또 진리의 말씀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해지는 것이에요. 진리 가운데 강건한 성도가 또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몸이 아파서 오전에 아니면 오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혼이 혼란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약해서 연약한 성도이기 때문에 오전만 오고 오후에 올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일까요? 오전 선교 공부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쉬고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 이게 바로 건강한 성도예요. 건강한 성도는 거꾸로 뭡니까? 건강이 뭐예요? 뜻이 반대로 말로 해보세요. 건강 반대말 뒤로 거꾸로 해보세요. 강건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강건한 성도는요, 모든 예배 신실하게 잘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강건한 성도가 바로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연거푸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말씀은 다니엘서 한 구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강건하면 그 다음에는 흔들림이 없는데, 흔들림이 없는 것은 곧 뭐냐?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진리 가운데 무장하게 되면 내가 좀 알아서 우쭐하는 거 알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알면 그 안에서 여러분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성도가 바로 강건한 성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시대로 찾아오는 저의 자만과 교만과 이기심, 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우월감, 남을 얕잡아오는 습성들, 판단하는 습성들,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습성들, 그런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의 그 교만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하면,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겠어요. 그런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하시면 주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강건한 사람은 바로 영 안에서 강건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 3서에 보면은 강건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강건한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3서에 나오죠.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죠.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강건하니 뭐네? 진리 안에서 강건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쫙 하나의 맥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은혜받은 사람이죠. 그 은혜받은 사람 감사가 있죠. 지금 사랑받는 사람은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린 사람은 겸손하죠. 겸손하면 뭐예요? 강건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누가요? 강건하십시오 라는 말을 별로 안 하죠. 건강하십시오 하죠.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면 강건하란 말이 더 좋은 인쇄가 되는, 강건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영적으로 강건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편지 쓸 때 가끔 저에게 편지 쓰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에 어떤 성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늘 강령하시기를 원합니다. 강령,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강령. 이거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를 짧게 했는 것인가? 과연 이걸 아는가? 헷갈려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다니엘 10장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쓰더라도 이제 제대로 성경적으로 강건하십시오. 그렇죠? 영어 몸이 강건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강령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누구 있어요, 여기에? 제 얘기 하나 하지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기가 자라매 우리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 자, 영 안에서 강건해지란 말은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영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타버린 심지가 다시 소생하는 건 이유가 여러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불을 지펴주시니까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번아웃 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고 그런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나만 더 여러분 보시면,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진리 안에서 강건하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강건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6장 3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화평을 지내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요, 이미 승리편에 싸우는 거예요. 승리의 진영에 싸우고 있어요. 승리의 진영에서. 이미 다 결과가 다 이미 이루어진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이미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 안 가요.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올라가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이 영전쟁에 싸우는 것은 여러분이 잘 싸워서 끝까지 경주를 마감하면 여러분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이 경주에서 이탈하게 되면 썩지 않은 면류관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썩지 않은 면류관은 끝까지 경주를 마감하고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 요한 1서 2장 1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대해 담대하라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의 세상에 담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에요. 먹는 것부터 육체가 만족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 정치와 권력과 세상의 경제적 그런 모든 주의들, 차지하고 싶은 것들, 욕망들, 누구나 다 세상에 나오면 이심양명하기, 자신의 이름을 세자를 떨어뜨리길 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낙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은 가라앉는 배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가라앉는 배에 누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누가 희망을 걸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끝없이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주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걸 늘 승리했었어요.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이 많나이다. 온 세상 전체가 사울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 자신을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죽음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보시는 분이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셀라.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러오시는 분이시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만남, 이 주일날 이후에 일주일 동안 만나면 다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죠. 여러분을 육신의 정욕이 나오게 하고 여러분에게 안목의 정욕이 나오게 하고 여러분의 생의 자랑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를 여러분이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한 손길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엄습한 여러분에게 공격과 여러분의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모든 것들이 엄습해 오더라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간 데서는 당연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적, 여러분 혼적인,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을 피폐해지거나 힘겹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불경기다, 불황이다. 제가 듣는 말 중에 20년 전에 20년 전이니까 한글 김정일 성경을 알았을 때 1994년도 그리고 1996년도 제가 자동차 정비 사업을 했을 때도 경제가 힘들다 해서 경기가 어렵다는 말은 20년 전에도 25년 전에도 있었고 해마다 있었고 IMF는 더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말은 근 25년 전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러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불경기에 불황이다. 사람들은 그 환경의 영향을 거다가 핑계를 내서 힘들다, 어렵다 합니다. 다 타당하면 신지처럼 그들은 힘을 잃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선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그들은 불쌍한 것이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자살은 자신이 완전히 번아웃 됐을 때,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마지막 탈출구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탈출구가 아니라 탈출구를 열자마자 거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 강건해질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겸손해지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담대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다니엘 12장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다니엘에게 알려줬지만 그건 닫혀있고 봉해졌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에서 확 다 보여졌죠. 여러분은 지금 BC 534년 2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고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여러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대를 넘나들면서 모두 꿰뚫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성경 66권을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저물어 시원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 길을 보여줬던 다니엘에게 내 길을 가라 했어요. 다니엘의 생애는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지금 두 눈을 뜨고 앞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66권을 다 깨뚫어 보고 있어요. 누가 더 답답합니까? 누가 더 여러분 속 시원하게 미래를 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갈아야 해요. 다니엘까지 길을 갈아야겠으면 우리는 더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 좌우로 흐트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급원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번아웃 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약하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어요. 성령 충만하가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성령 소멸이에요. 소멸. 싹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럼 완전히 다운되는 것이에요. 소멸되는 걸 다시 불을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악순환을 여러분 스스로 고리를 끊어야 돼요. 나는 피폐해지고 나는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면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나 말씀에서, 내 기도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서, 내 교회 출석에서, 내가 예배에서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정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인생이 인생의 종말을 고하고 우리 육신적 힘이 다 소진되어서 우리는 쓰러질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면 우리는 올라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 했어요. 기운을 내야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사도 바울 우리 주님께서 기운을 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9절 제가 봉독해 올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 요한, 사도 바울 여러분도 사랑받았죠? 예,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여러분 강건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